같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읽어야 돼. 9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9절까지 짧게 잡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메데바사에게 멸망하던 해예요. 메데바사는요, 메디아 또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예,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하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자랑해보라면요, 이란은 다른 게 자랑 안 하고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합니다. 쿠르드족은 누구냐면은 바로 메데바사 할 때 메데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쿠르드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족속들은 쿠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메데바사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는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관계가 좋습니다. 쿠르드족에 대해서는 이란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 바로 538년.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인 605년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몇 년 지났냐면요, 67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 메데바사 원년에 뭘 읽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로 작정한 해가 70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0년. 그래서 오늘 이 9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알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다음에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알려주고, 그 다음 주의 감동을 받는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잘 대접받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 때 천사 2명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내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소돔에 그 죄악이 너무 극악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보려고, 그리고 사실이라면 내가 죄를 벌하려고 내가 2 사람을 보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나의 벗신 아브라함에게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왜 이야기했습니까? 딴 이야기 아닙니다. 거기에 자식과 같은 롯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롯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데려온 혈육이 롯입니다. 롯은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을 마치 아버지처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아브라함도 자식 없는 아브라함한테 아들처럼 믿고 데리고 키우던 바로 그 롯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롯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돔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그 주변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네 조카 롯이 있잖아. 빨리 내한테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몇 번 구합니까? 6번 구합니다. 6번. 6번 구함으로 6번째가 몇 명입니까? 10명. 의인 10명인데 사실 의인 10명 안 돼도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아, 이제 우리 민족의 때가 다 됐구나. 우리 민족이 이 억압받는 때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줄 알고 계십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건 딴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구하는 게 기도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원리가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스스로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비전을 그리고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기도함으로써 유대를 구원하시고 그 유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마침내 만민이 구원받는 계기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참말로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김문수 지사를 알 겁니다. 그 사람은 23년인가요? 주사파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민노총 만드는데 적극 개입했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부인이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대기업, 큰 기업들 노조로 들어가가지고,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 쇠뇌시키고, 자기화하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80%가 적화됐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분야가 아니면 모릅니다. 우리 분야가 아니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 분야는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신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건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것, 아, 우리나라 주사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장애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있어요. 김문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23년 동안 거기에 몸담았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걸 다 보고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적이 없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은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바로 그겁니다. 아는 사람은 미쳐요. 아는 사람은 미칩니다.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하태평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뭘 보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뒤가요, 9절 쭉 나가면은 이스라엘의 행한 역사 중에서 특히 우리가 왜 70년 동안 이방 민족 밑에서 압제받고 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고 놀랍도록 변한 이스라엘의 변화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때부터 끊임없이 뭘 했느냐?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었죠. 출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그 생활이 잘 나옵니다. 그때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을 하고 회개를 하고 사사를 보내주고 구원자를 보내주고 회복되고 이 반복이에요. 뭡니까? 죄, 벌, 회개, 죄, 벌, 회개, 죄, 벌, 회개의 끊임없는 연속이고 그 역사를 지금 9장 쭉 나열합니다. 나열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시킵니까?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혼자 회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사실 저기 20절 이하로 보면요. 20절에서 27절 가브리엘이 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유명한 71의 환상을 봅니다. 71회. 그 71회 환상을 보는데, 뭐 이것은 이야기하려면은 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놔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고 마침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5절.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압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알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어도 상관없는, 죽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다니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물론 저질렀을 수도 있지만 이 죄들은 다니엘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 민족, 유대 민족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죄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확장된 것이 우리잖아요. 다니엘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요. 한국은 많이 기울어졌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제 저방 목사님 면회 갔다 나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유튜브로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명이 정광훈 목사님을 신문을 한답니다. 신문을 하는 경찰관이 4명이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여보세요, 경찰관. 당신 이인영이가 4.15 총선 후에 사회주의 개헌하겠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4명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인영이가 한 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는지 몰라요. 경찰관이라도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은 이승만과 김일성이 중에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었답니다. 그건 대답할 수 없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인영이가 주장한 게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 이거예요.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는 게 뭡니까? 추미애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중국처럼 모든 토지는,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를 하고 개인은 사용권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현실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고 전 법무장관 조국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사회주의예요. 북한이나 중국이 사회주의잖아요. 토지가 국유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 패권을 재편하겠다. 종교 패권을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좌파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누가 대항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대항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한 광화문 기독교 세력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기독교 세력이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의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현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종교 패권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내몰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럽의 정처를 밟게 됩니다. 오늘날 정부 공식 통계, 유럽 통계는요,
이 통계를 보면은 30% 가량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30%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돼 있어요. 그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독일 인구 통계 뭐 치면 나옵니다. 구글 들어가 보면은 다 영어로 다 나오거든요. 영어로 나오면 그걸 보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 확인해 봤어요. 해봤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예배를 다니는 사람은 얼마인가? 정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공식적인 사람의 100분의 1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100분의 1이 실제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인지 아세요?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34만 명. 2017년 독일 기독교 연합회 통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아직 자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이 칼날은요, 가장 누구한테 먼저 오느냐? 교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요, 이 폐렴 때문에 관련된 인터넷 댓글 보면은 다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아세요? 다 신천지 욕합니다. 하나같이 신천지를 욕하고 거기에 좋아요 수천 개 달리고 싫어요는 몇백 개밖에 안 달립니다. 그건 누가 하겠어요? 그 누가 그런 글을 달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신천지 때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대구에 어떤 사람이 코로나로 의심 증세가 있어요. 그래 병원에 가니까 묻잖아요. 당신 그거냐고. 신천지냐고. 아니라니까. 아 그러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안 해주는 거예요. 왜요? 신천지의 숫자가 많이 나오도록 지금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신천지를 가장 많이 해놓고 신천지가 거의 70% 80% 차지했다. 그 다음은 왜 됩니까? 그 다음 푸는 거예요. 풀면 왜 됩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차 원인이 뭡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한테 다 돌리려는 거예요. 신천지는 기독교의 분파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를 기독교의 분파라 봐요. 그 칼날은 어디 갑니까? 기독교입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탄압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이인영이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말한 기독교 패권을 조정하겠다라는 재편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미치는 거죠. 김문수 지사 아니까 미치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저는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맡은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우리 진지에 들어갑니다. 진지 구축 작업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진지 작업을 해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지에 분침업하고 교통로파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강원도 산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산이 두 개 내려와요. 여기 길이 통해요. 여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여기는 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산을 타고 못 넘어가니까 이 길뿐이에요. 이 길 옆에 뭘 해놨냐면 전차 방호벽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전차 방호벽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전차 방호벽을 보면은 이 큰 콘크리트 위에 큰 콘크리트를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여기다가 나무로 가지고 기름을 칠해요. 그래서 여기 불만 성에만 되면은 불이 붙도록 그렇게 항상 만들어놔요. 불이 붙여가지고 꺼지면은 이게 넘어지도록. 그래서 사람 키만한 이 큰 콘크리트가 막도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적 전체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군사 다른 거 모릅니다. 제가 맡은 일이 딱 그거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무슨 방호벽이에요. 공격이 왔을 때 막기 위한 장치예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전체적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지키고 우리의 만날 하는 게 우리 목적이 뭐냐 그것만 숙지하거든요. 들어가서 그것을 막아가지고 길을 막아놓고 그 사이에 갇혀놓고 우리가 적을 공격한다 내려오는 적 우리 그것뿐이거든요. 작전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저는 그게 심각한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도 그거 몰라요. 모르면은 그냥 필요 없는 거 없애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답답하고 미치고 모르는 사람은 태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이 기도에 누가 안 달랐습니까? 누가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다니엘만 기도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기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괴롭다. 제자들한테 그래 말합니다. 야, 내 정말 괴롭다. 잠시라도 깨어서 좀 기도해 두가.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곧 이어 닥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들은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을 모든 일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잤겠습니까? 안 잤어요. 모르니까 자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번 말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하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곧 있을 십자가 사건을 아시고 매맞을 사건을 아시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못 참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은 태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는 그렇게 태평하지 못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아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안 했던 거, 이스라엘이 확실히 고쳐진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그 역사,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신약의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 다시 뭘 안 합니까?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단지 이들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빠져서 율법주의로 빠질지언정 우상 숭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안 했습니다. 왜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70년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민족 뼛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뼛속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말씀대로 충실하게 지켜서 믿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말씀은 지켰을지언정 우상 숭배는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닥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없어져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세력은 없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그러면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정책을 여러 개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오해해요. 하지만 사회주의는 뭐냐? 뒤에 주의가 붙은 뭐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시스템을 사회주의화한다는 겁니다. 사회화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사회 중심, 국가 중심 또는 공산당 중심의 사회주의로 바꾼다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 중심을 한 사회주의예요. 그 체계로 완전히 재편한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소유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가 회수하는 거예요. 국가가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요. 어느 정도 보장하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다른 데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은 팔더라도요, 희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회주의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치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후에 두 번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듯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이 고통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처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니엘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년 후에 놀랍도록 이 민족은 해방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오늘 9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아직 이 구절이 완벽하게 해석되진 않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해석이 될 겁니다. 해석이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오늘 9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회복되기 3년 전에 알았습니다. 회복되기 3년 전에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 예레미야서를 안 봤습니까? 봤을 거예요, 아마. 봤지만 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하게 하시고, 다음은 행동하게 하시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지금 이 광화문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사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성을 몰라요. 왜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유럽 교회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정치적이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요, 무슨 죄로 들어가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들어갔죠. 저번에는 집시법이에요. 집시법.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 전에 2개월 살았다가 나왔다는데 그건 무슨 죄인지 아세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럼 요번에는 왜 들어갔나요? 요번에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시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정교분리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적대 세력이 가장 먼저 걸고 넘어지고 싶어하는 이 정광훈 목사를 정교분리 원칙으로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들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정교분리가 그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안 띱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대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뜨는지 아세요? 누가 뜨냐면은 바로 좌파 기독교인들이 입을 뗍니다. 좌파 기독교인들. 대표적인 몇몇 목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죠. 그건 누굽니까? 다 좌파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을 띱니다. 왜 입을 띱니까? 자기들의 바라는 미래하고는 다르게 나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해가지고 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우한 폐렴이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전문가들 말을 빌리자면은 오는 다음 주가 절정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은 한풀 꺾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는 자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자가격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해서 정말 우한 폐렴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결국 기도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 금식 기도 결과 놀라운 미래에 일어날 비밀들을 또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먼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한 끼를 금식하시든지 또는 하루를 금식하시든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세상이 변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변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복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저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삶이 어땠는지.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누릴 줄만 알았지 관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회복되어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그래야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